보면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 8절에. 이제 잠언 시작하는 1장 8절이니까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잠언 7장까지 몇 장 안 되는 거잖아요. 그 7장까지 내 아들아 그렇게 부르면서 얘기하는 게 14번이나 됩니다. 14번. 내가 잘 빠뜨렸나 모르겠는데 한 14번 이상이에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잠언을 좀 읽어보세요. 잠언서는 지혜서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복음 말고 생명이 들어있다고. 잠언서 안에. 그래서 내 아들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사실을 쭉 아주 세상 사람들 표현하면 주옥 같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써가지고 이렇게 벽에다 붙여놔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들이 거의가 그래요.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을 통해서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제목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버이날 하는 제목 같은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은 뭐 공경하라 말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자꾸만 그렇게 공경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지금 되고 만 것이죠. 물론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창세 3장 사건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다 잃어버렸으니까요. 예, 부모의 자리도 잊어버리고 자식의 자리도 잊어버리고 전부 인간이 하나님이 만든 창조된 그 인간으로서의 자리를 다 잊어먹었잖아요. 특히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은 십계명 중에서 5번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우리가 천륜 그래가지고 1, 2, 3,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이제 5, 6, 7, 8, 9, 10 여기까지는 이제 인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인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특히 5번째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십계명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면은 2가지로 요약해가지고 말씀을 해요. 10가지인데 그걸 둘로 줄여가지고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인간으로. 그래서 이래서 4계명을 천륜이죠. 어떻게 줄였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1, 2, 3, 4계명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1에서 4계명까지. 그게 인간의 본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 가지고 절대로 다른 신이 너한테 있게 하지 마라. 그러면 다른 신이 이거 안 되니까.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을 잘 알는 얘기죠. 잘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 말이죠. 이제 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예배에 승리해라 그 말이에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잃어버리는 순간 인간은 다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거죠. 그 예배를 잃어버리지 말라. 그러니까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배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게 이제 4계명까지. 그리고 이제 5가지,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6가지 인륜입니다. 그 이웃을 뭐라고 줄였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했어요. 6가지가 탁 줄여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가지고 성경에 말씀하기를 이 2가지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계명의 말씀은 율법적이 아니라 복음으로 붙잡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첫 번째 5계명이죠. 이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 보고 뭐라 그랬냐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냥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키는 그 속에는 약속이 담겨 있다 말이죠. 어마어마한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 우리가 부모한테 효도를 못했구나 이런 차원으로 인생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 속에 다 들어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종교가 어떤 종교든지 다 부모에게 효도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학교에서도 똑같아요. 부모에게 효도해라. 사회단체가 모여도요 전부 얘기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럼 효는 100가지 인간의 모든 행동의 근본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효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이상하죠? 이게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도요 굉장히 중요하게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에베소 6장 2절로 3절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님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다 이렇게 지키는 효자가 되면 좋겠다 생각하시겠죠. 물론 효도를 해야 됩니다. 당연한 일이니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부모님 돌아가시면 후회하지 이제. 내가 그때 그럴 걸. 물론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좀 잘할 걸. 이제 잘만 잘하려고 껄껄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다 들어있잖아요. 잘되고 장수하리라.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첫 계명이란 뭘 말하냐면 10계명 중에서 사람에 대한 그 계명, 인륜이죠. 그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효도가 뭡니까? 효도가 무엇입니까? 이게 사전적인 의미로는요. 섬기는 도리를 말하는 거예요. 부모를 섬기는 도리. 자녀로서 마땅히 부모를 섬겨야 할 도리. 그 사실을 가르쳐요. 그게 효도다 그 말이에요. 그 도리를 지키는 사람 보고 효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에베소 6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그 자식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주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에베소 6장 2절로 3절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효에 나오는 열매입니다. 특히 구약성경 잠언서 6장 20절에는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 잠언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까 7장까지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14번씩이나 계속해서.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축복받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이 하나라고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이 시대를 바라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 찾아보기 쉽지 않잖아요. 부모의 훈계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애들한테 너무 그렇게 잔소리하지 말라고. 잔소리 교육은요 돈 주고도 못 사는 교육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없어졌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매맞고 욕먹고 그러는 시대 됐어요 지금. 우리 옛말에 스승이 그러려도 안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일본의 그 어느 수상이 그 옛날에 그 막부 시대 이럴 때는 절대 권력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학교에서 개망난인 거예요. 선생님한테도 그렇고 누구한테든지 아무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수상 아들이니까. 요즘 말하면 임금 아들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아버지가 한 거예요, 수상이. 자기 아들 뭐야? 너는 선생님 좀 우리 집으로 오시라 그러라.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우리 선생님 혼내나르는구나. 그런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아버지가 좀 원합니다. 딱 가가지고
선생님이 쫄아가지고 이제 집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지금 뭐 수상네 집이니까 뭐 문에서 저 안에까지 막 진짜 차 타고 가야 될 정도로 멀잖아요. 요민이는 두들기고 이제 누르고 문이 열려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가는데 아들이 이제 쫓아서 볼 거 아니에요. 지 아버지가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뛰어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 앞에서. 이래가지고 선생님 앞에 와서 무릎을 탁 꿇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아들이 옆에서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거든. 그 수상이 아들 교육시키느라고요. 아들에게. 요새는요, 자기 아들이 자식이 학교 와서 뭔 일이 생겼다? 보따리 싸들고 달려옵니다. 어떤 사람은 고소한다 그러고 고발한다 그러고. 그 세상 모습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효도라고 효도를 가르치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납니까? 점점 없어지고.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거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지금 세상 임금이 마귀예요. 세상 신이 마귀라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는요, 모든 화목을 깨뜨리는 게 마귀의 본업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화목도 깨뜨리고 모든 단체, 심지어 뭐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역사하잖아요. 이 사단의 역사가. 속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효도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고 또 복음에 대한 이해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효자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면 정말 우리 후대들이 신정한 효도를 하려면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복음 모르면 효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모르면 참된 효도가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날마다 듣지만은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는 것이 복음입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서 3절에는 이제 하나님 떠나가지고 마귀 노예돼가지고 우상미신 귀신 섬기잖아요. 그럼 자손 3세대 저주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흑암의 저주의 세력들을 다 멸해버리고 자손 3세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건져내 주신 겁니다. 그게 복음이라고요. 이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복음 모르면 부모 효대 천만의 말씀 효도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 2장 6절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비밀을 알아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그 비밀을 아는 사람 다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거나 부모한테 효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지. 성경은 지금 그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입니다. 복음. 다시 말해서 복음은 하나님 따라서 마귀종된 그 인생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새로운 삶을.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7절에 오직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전구절이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생명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오셨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아보세요. 야,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정말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구나. 그런 사람이 부모님은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섬기는 방법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잖아요. 다른 길이 없는데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이 복음이 각인뿔이 체질될 때 효도는 되어지는 거죠.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되어질 수밖에 없죠. 부모에게 하시는 그 훈계를 따르지 않을 수 없는,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속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모르는 그런 자녀가 있다면 복음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 자녀에게 정말 복음을 알게 해서 복음을 심어서 그 자녀가 효도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이 들어가면 효도가 당연한 거니까요. 혹시 복음 모르는 부모가 계시다면 그 부모에게 복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도 자식도. 그것이 사실은 최고의 효도가 되는 거죠. 그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복음이 바로 효도가는 그런 최고의 방법이 되는 거죠. 최고의 길이.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 잘 아시죠?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말씀입니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다 죽었잖아요. 그 부자는 맨날 잔치 벌리다가 죽으면 끝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숨 다 끊어졌는데 불구덩이 와서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 생각해보세요. 거기서 죽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거 쳐다보니까 지네 집에 구걸하러 오던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거든요. 아브라함한테 얘기했어요. 물 한 방울만 좀 먹게 해달라고. 안 통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집에 가면 우리 형제가 5명 있는데 가서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여기 오지 않도록. 그것도 안 통하는 겁니다. 거기 가면 다 선지자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들을 거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떠나서 세상 살다가 끝났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지옥에서 아무리 소원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마지막으로 부자가 물론 소리나게 말은 안 했지만 야, 내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예수 믿을 건데. 그 소원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직 죽지 않은 자기네 식구들, 자기 형제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죽은 사람들의 소원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지옥에서 소원은 한 가지라고요.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식구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여기 오지 않도록. 그게 소원입니다. 그거 말고는 없다고요. 이 사실을 사실적으로 알기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근데 복음을 알면 이 비밀을 알게 된다고요. 복음을 알면 우리 후대에게 복음을 각인뿌리 체질되게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복음의 증거 있는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 응답 속에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언약의 사람들, 특히 렘넌트 7명, 우리 그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부가 효자였어요. 예. 그런 그야말로 특급 효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으면은 참된 효도를 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렘넌트들의 특징을 좀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 특징이 뭔가 하면 전부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언약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딱 붙잡았다고요. 몇 사람만 예를 들어보면 요셉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창세 37장 1절 11절. 요셉은 자기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내려온 언약을 붙잡겠는 거예요. 세계보고 언약을. 그 언약을 붙잡은 게 요셉이 효도할 수밖에 없는 길로 인도했다고요. 지금 얘기했던 또 한 사람 모세. 출애굽기 2장 1절에 10절에 보면 요셉 그 모세의 어머니는 레위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 요셉을 통해 가지고 모세가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언약의 사람이죠. 요셉도 모세도. 그리고 한 사람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 다윗 같은 경우도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아버지와 자기 아버지 이세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심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그 언약 잡은 이후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응답을.
이 사람들에게 효도는 되어지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이들의 인생 작품을 보는 것입니다. 언약 잡은 렘넌트들의 인생 작품.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처음 무슨 작품을 만들었냐? 참된 효도의 작품을 만들었다. 참된 효자의 작품을. 여러분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요. 그 시대는요, 그 흉년이 무서운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 굶어 죽게 생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애굽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흉년 다 끝날 때까지 심지어 자기들 조카까지 다 요셉이 돌보는 거죠. 그야말로 237 살리는 사명을 감당한 거지.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습니까? 오죽하면 야곱이 뭐라 그러냐? 아들 야곱이 요셉이 살았다 그러니까 조카도다 만족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총리가 됐는데 이래가지고 막 임금이 타는 마차를 보내가지고 아버지를 애굽에 실어왔다고요. 글쎄 막 요즘 되면 제일 좋은 차 이름이 뭡니까? 롤스로이스인가? 뭔가 그 차를 보는 거예요. 그거 더 이상 효도가 어디 있어요? 지금 앞에 잠깐 다윗에 대한 얘기했는데 여러분 다윗이 군대 갈 나이도 안 됐는데 군대 갔잖아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군에 가가지고 심부름 간 거지 싸우러 간 것도 아니고 거기서 가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렸잖아요.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이 그 현장에 성취되는 거죠. 이래가지고 임금이 왕한테 다윗한테 물어보잖아. 저 누구냐 제가 도대체. 넌 도대체 니네 부모가 누구냐.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고향 베들레헴 사람 이새라고 자기 아버지가. 고향과 아버지가 최고의 영광을 받는 거지. 그런 효도가 어떻습니까? 요새 뭐 고등학교 앞에 이런 데 보면은 서울대학교 입학 그러면 뭐 아무개 아들 아무것이 뭐 서울대학교 합격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보면. 그 이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요. 이래가지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고요. 이래가지고 언약궤 모시고 성전 건축하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보다 큰 효도는 없는 거지. 서울대학교 합격해도 뭐 어찌 될 텐데 말이죠. 응? 그 시작이 어디라고요?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죄송하지만 꼭 그럴 필요 없지만 꼭 효도해달라고 뭘 하는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언약을 심는 거예요.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고 언약을 심어야 되죠. 지금 말했던 요셉이라든지 혹은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처럼 그 언약을 심으려고 그러는 부모의 생각이 자식에게 심겨지는 거라고요. 부모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부모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게 아무 말도 안 해도 자식한테 그대로 심겨진다고요. 우리 부모들이 먼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고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이제 우리 후대들에게 그 언약을 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과 그리고 금토일 시대를 회복하자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금토일 시대가 제대로 회복돼서 운영되는 교회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이제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쪽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한 생각도 있는데 하나님 교회를 꼭 큰 데로 가야만 이거 하는 건 아닌데 지금 있는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붙잡고 이걸 진짜 우리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거죠. 언약으로 붙잡고 지금 요셉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이 사람들의 가슴속에 이 언약이 담겨졌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똑같죠. 우리 가슴에 담아놓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셔서 진짜 응답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이 언약 붙잡은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창세기 37장의 요셉입니다. 이래가지고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요셉이 말하는 그 말을
야곱이 뭐라고 했어요? 마음에 담았다 그랬어요. 그 지금 요셉의 마음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걸 야곱이 자신 마음에 담았다 그랬어요. 야곱이 그것을 그 언약을 자기 마음에 담았는데 그 언약이 요셉에게 담겨 있는데 하나님 그걸 성취하시잖아요. 이래가지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를 세우고 세계 복음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쓰임 받게 하시는 거죠. 최고의 효도죠. 최고의 효자고. 사무엘상 16장 13절에도 사무엘이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다윗에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언약이 이새의 가슴 속에 다윗에게 심겨진 거죠. 언약이. 그게 심겨지니까 역사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성전 건축도 똑같아요. 우리가 성전 문제도 우리 가슴에 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슴에 담겨져 있는 그거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만 보고도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사무엘의 그 말이 이새와 다윗의 마음에 담겼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그 언약궤에다가 성전 지을 준비를 다 마치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다윗 보고 그랬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럼요.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 신 언약에 담겨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누굽니까? 그 언약을 담아가지고 있는 기도하는 아버지 이새라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응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사람 더 얘기하면 다니엘서의 다니엘 1장 8절 9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니엘이 뭘 했습니까? 뜻을 정했다고요. 다니엘.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다윗의 가슴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부모가 사기를 치려고 이 안에다 뭘 담아놨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 꼭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콩 심은 데 팥나고 그래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거. 그러면 부모들이 이새가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그 부모들이 여기다가 담았더니 그 부모가 담긴 것이 자기 자녀에게 담겨지고 그 하나님이 그 담긴 그 언약을 이루셨다. 그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 내용들이.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그 계획을 마음에 담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역사는 누가 합니까? 역사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방의 이 사람들을 데려다 일시키는 그 신하가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푸잖아요. 다니엘에게. 그래서 다니엘이 부탁하는 말도 다 들어주고 말이죠. 이것이 결국은 다니엘이 내 왕의 시대에 형통한 그런 시작이었다고 말이에요. 뭐가? 언약에 담긴 게. 그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든지 언약을 담아야지. 그리고 우리 부모가 담겨진 그 언약이 우리 후대에게 담겨질 수 있도록.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특별히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이 회복을 우리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되죠. 이거 지금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이 없으면 세 가지 뜰에 이 응답을 못 누리면 이 시대는 희망이 없는 거거든요. 왜냐? 사탄이 완전히 이 세 가지 자기 나름대로 세 가지 뜰 만들어 가지고 세상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거든요. 꼭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사단의 손아귀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 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핵심 보셨겠지만 어제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뭐 외국에서도 왔더라고요. 필리핀에서도 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훈련 받는 거예요. 훈련 받아가지고 복음 가지고 자기네 나라 가가지고 자기 나라를 살리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 복음 훈련이 아니라 만약에 어떤 3단체 훈련을 받고 간다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선교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방인이 올 수 있는 성전.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7가지 망대 세우고
정말 평생 가야 되는 그 7가지 여정을 기도로 우리가 먼저 누리는 거죠. 7가지 망대, 7가지 여정.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미리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약 성경에. 우리 다락방에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어디까지? 로마까지. 이미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이정표. 그래서 7가지 이정표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거죠. 이미 길 다 나 있으니까. 초대교회는 길도 없을 때 길을 냈잖아요. 우리 이제 그 길로 가면 되는 거니까. 이 응답이 꼭 우리 응답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삼돌 성전의 두 번째는 치유 사역을 감당하는 성전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복음 가지고 정말 영적인 치유하는 거죠. 토요일 날 신문인가요? 중국에서, 또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에 있는 의사들이 뭘 발견했냐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정신분열증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조현병이라고 그랬죠. 그 조현병에 걸리는 원인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약도 조만간 나올 거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써놨냐면, 실제로는 여기 서에 아무것도 지금 소리 내는 사람이 없는데, 조현병은 옆에서 누가 말하는 사람도 없고 소리 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들린다는 거거든요. 그 조현병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소리도 들리고 음악도 들리고 이 소리가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근데 그 이유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제 뭐 자세한 설명이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얼마나 그런 영적인 질병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그 조현병 그것도 복음이 근본이 돼야지 복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건데, 배경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치유하고, 말씀을 통해서 육신도 치유하고,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환경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치유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방인이 올 수 있는 성전, 치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성전, 그리고 후대를 살리는 성전입니다. 미래 저주 재앙 막아야 될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성전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지만은, 사도행전 11장에서 바울이 그냥 진짜 가슴에 담고 그 학원에 그 회당에서 가르친 게 딴 게 아닙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예수만이 답이니까.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왜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되냐, 그 사실을 가르쳐. 왜 이거 답이니까. 이거 말고는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에게 특히 그리스도 말고는 길이 없다는 것이 해답 별로 나버려야 돼요. 우리 후대가 사는 게 그밖에 없구나. 그 사실은 무슨 뭐 AI 시대에 뭐 메타버스가 어쩌고, 복음만 심겨지면 됩니다. 복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복음이 심겨서 복음이 충만해지면요, 그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닥쳤다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고, 그게 비밀이 각인 뿌리 체리되게 하고, 18장에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에다 생명 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배.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기도의 비밀. 이거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절대 이유입니다. 절대 비밀. 그걸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사단의 나라니까. 사단이 왕이잖아요. 사단이 신이고. 이거 깨트려버리고 하나님 나라 세워야 되는 거니까. 우리 교회에 이 응답이 꼭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회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절대적인 것이다. 금토일 시대.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탄이 지금 쳐놓고 있는 이 금토일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어야 되죠. 이거 깨트려보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사단이 막 쫙 깔아놨잖아요. 여러분 지금 저 이태원에서 그 무슨 데이입니까 그때가, 이래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건 아직까지도 안 끝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나라를 혼란시키고 있다고. 그게 사단이 쳐놓은 망대의 결과라고요. 사단이 쳐놓은 금토일 시대의 결과거든요. 앞으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왜냐? 그 사단의 목적이니까. 그것 때문에 더 갈라지고 말이죠. 싸우고 그러잖아 지금. 그래서 사단이 쳐놓은 그 금토일 망대를 무너뜨리고, 흑암 문화를 통해 아주 막 각인불이 체질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거를 복음문화로 각인뿌리 체제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렘넌트 학원 모범화 메시지도 제목이 뭡니까? 바꿀 것이에요. 바꿀. 그래서 우리 렘넌트 보제 그랬어요. 뭐 집에서 이 지저분한 거 이런 거 갖고 가서 새 걸로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거다. 내 생각 바꾸고 내 가슴 속에 있는 거 바꾸고 내 성욕도 뭐 여러 가지 내 체질도 이거 다 바꾸는 거다. 어떻게? 복음으로 하나님 쓰기 합당한 그릇으로. 사단이 쳐놓은 검토일 시대의 이 망대를 깨트려버리고 흑암 문화로 각인 뿌리 체질된 이것을 복음 문화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만든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래서 금요일날 뭐 하냐? 우리 계속 메시지 했잖아요. 금요일날은 여기가 완전 마가 다락방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이사하는 데는요, 막 방음을 잘해야 돼. 막 드럼 뚫리지, 주여 부르고 소리치지, 바깥에서 동네 난리 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방음 장치를 잘해야 되지. 마가 다락방 체험. 그리고 토요일 날은 정말 우리 렘넌트들에게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달란트 찾아낼 수 있고 이게 이제 실제화되어 주셔야 되는 거죠. 주일날은 두말할 거 없잖아요. 예배 승리. 여기다 걸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이니까.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한 주일의 시작을 어떻게 되죠? 그 요일이 월, 화, 수, 목, 금, 토. 거꾸로 세우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이 맨 뒤에 있습니까? 맨 앞에 있습니까? 맨 앞에 있잖아요. 그 주일 예배 승리. 그 주일에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 주일에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예배 끝나고 포럼하고 그러잖아요. 그 잠깐 시간 있잖아요. 식사하시고 나서도 그 다음 예배 시간까지 또 잠깐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 짧은 시간이라도 정말 기도하는 거죠. 우리 안에 언약이 담겨지도록. 그러면 그게 우리 후대에게 담겨지게 되고 그 후대들 속에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 같은 그런 진짜 효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 살릴 수 있는 효자. 그래 해야 237 5,000년도 살려낼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요셉 같은 그런 후대, 다윗 같은 후대, 모세 같은 이거 일어나면 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앞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가슴의 언약이. 우리에게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 우리에게 먼저 이때 후대가 일어나시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언약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그리고 미래까지 성취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인 분명한 사실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이 먼저 우리에게 각인뿌리 체질되게 하시고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된 이 복음이 언약과 함께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뿌리 체질되게 하시고 후대들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요셉처럼 혹은 다윗처럼 모세처럼 진짜 한시에 살릴 수 있는 그 언약의 사람으로 그런 효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